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온전한 은사와 영원한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많은 저희들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과 섬김보다 이기심과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여러 가지 불의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금년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많은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도록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회에 찬양이 가득 차도록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시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년 전 세워지신 우리 교회가 이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한시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을, 평안한 삶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여서 참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고 받고 믿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복되고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날은 종도 없는데 상전도 없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것을 크게 확장을 하면
우리들이 뭐 직장 생활 또는 아니면 사업 또는 아니면 서로의 사회적인 관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21절로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해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원래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이니까 그냥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종과 상정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서로 사회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일에 대한 자세, 또 사회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지는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부분이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다 채워져 있죠.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들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을 우리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계획을 짜고, 팔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와 같은 일들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주중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시간이고 평범한 시간이고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인 시간이 아닐까?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들이 그냥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이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 먹고 사는 이야기, 일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그것을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일, 이 사회생활, 이것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이고, 직장의 영성이고, 일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원에게도, 사장에게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역할이든지, 모든 일을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행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는 행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영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과 사회, 모든 관계의 영성의 뿌리고 본질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됩니까?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만 예배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예배죠.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월요일도 주일과 다를 바가 없고요. 여러분의 주방도 이 강대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책상도 이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시간하고 속된 시간, 세속적인 시간을 일부러 나눌 필요 없고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일, 선교사님들의 일은 거룩해가지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거고, 아이고 나는 그냥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구분 지어야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일과 관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우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근데 나의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무리 떼돈을 버는 일이라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일답게 해야 되니까. 모든 관계가 주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과감하게 도망쳐야 할 관계가 있고 깨트려야 되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가,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상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비고용인과 고용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나 주인에 대한 이야기나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바울이 가장 먼저 교정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주인을 일컬어서 육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당시에 있어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죠.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 먹거리가 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이 질서의 근간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냥 관습적인 하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파트로나투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파트로누스라고 하는 한글로 하면 후원자 또는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이제 비롯되어지는데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클리엔스, 오늘날 클라이언트가 여기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비후원자,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로마 제국은 이 관계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관계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관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물론 살기는 삽니다. 하지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노예 관계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도 자발적으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상하 관계입니다. 황제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황제가 최고의 궁극적인 파트로누스가 됩니다.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섬기고 내가 나의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보스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마피아는 아니지만은 마피아의 보스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파트로누스입니다. 후원자입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먹을 것과 안전을 갖다가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주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주인이다. 육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몸은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로누스에게, 후원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미래를 걸었고 자신의 안전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야. 그 관계를 깨트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알아야 돼.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의 후원자이고 너희들의 지지자이고 너희들의 보호자이기는 해. 하지만 그들이 보호하고 그들이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이 땅의 것만. 영혼과 마음, 양심은 건드릴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진짜 주인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시선은 상전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전은 육신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그럼 대충 섬기고 대충 일하고 아마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하고 눈치껏 하면 될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육신의 주인인 그들을 섬길 때에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모순되어지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주인의 논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들, 이 세상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함께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그냥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육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나의 믿음을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이지 그들을 진짜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하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밥줄이 달려 있어도 아무리 이 사람에게 나의 이 먹거리가 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이 아니면 뭐 하라는 겁니까? 노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주인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신중하게 정말로 이 육신의 일을 지속해야 되는지, 이 육신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일이 우리의 양심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시들게 하고 죽이고 있다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여기 아니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과 양심과 믿음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곳, 내 양심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 그곳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는 두 가지 균형을 갖다가 맞춥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왜 일중독에 빠지고 왜 그 일에 매몰되어집니까?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이루어야 내가 성공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일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죽든 내 영혼이 죽든 내 육신이 죽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그냥 나를 결국에는 막 이렇게 세울 거야. 나 저거 붙잡지 않으면 안 돼. 내 지금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망할 거야.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매달리게 하죠. 거기에 목을 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심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 육신의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지. 내 삶은 주님께 달려있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막 두렵게 하는 것은 거짓된 사탄의 소리야.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또 하나의 균형은 뭡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일을 하지만은 전심으로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니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그거 신경 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막 쏠리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든지. 그러나 우리들이 나의 진짜 상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자유함과 이 균형 속에서 우리들은 일도 즐거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제 그리스도께 그러면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해서 종의 성품을 네 가지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함과 존경함으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과 떨림. 두려움과 떨림은 마치 옛날에 종과 노예들이 주인에 대하여 벌벌 떠는 그런 이미지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두려움과 떨림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상전 앞에서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상전이 대표하는 주 예수님의 권위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을 맡은 자의 경건한 진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떨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로 여기는 이 진지함을 가지고, 이 경외함을 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장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동료든 누구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정말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뭐 아침 8시부터 그 다음에 5시까지 시간 보고 그 다음에 또 대충 또 인터넷에 보다가,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경외함과 존경입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종들 위협하지 마. 공갈치지 마. 이야기합니다. 막 윽박 지르고 막. 안 하면 그냥 다 쫓아낼 거야? 안 하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놈들이 나를 갖다 성공시켜줘야 되는데, 답답해 미치겠네. 이 생각이거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위협하지 말고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그 비고용인, 너희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뭡니까? 5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두 번째 부분이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우리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아무도 잘 안 뽑아주니까 막 누구라도 나를 뽑아주면 막 진짜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또 달라지죠.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 없어지고 아직도 12시밖에 안 됐네. 먼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은 처음 묵었던 그 마음 그대로, 처음에 열심 그대로, 처음에 그 사랑 그대로, 처음에 존중함 그대로 한결같이 거짓도 없이 곱을 쳐놓는 거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또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그냥 대충 안 잘릴 정도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아니하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널 보고 계시고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눈가림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함으로 한결같이 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쁨에 해당되어지는 이 말은요, 호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 못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즐거이 드리는 섬김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사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한다라는 게 뭘까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의 성공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성공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성공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자세를 대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결국 누가 나를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가 통째로 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마지 못해서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면서 하지 아니하고 왕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만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마음에 끓임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섬기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일이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답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섬겨야 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4가지 종의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꾸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사실 승진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우리들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나의 이익이 되는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익을 따라 섬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치를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삶을 우리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의 성품의 모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친히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뭐가 되셨다라고 해요? 종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왕께서 친히 종이 되어주셨죠. 이보다 더 깊은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박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배격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나는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분은 맡은 일을 끝까지 죽기까지 온전히 이루신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네 가지의 이 그리스도인의 종의 자세, 경외함으로 그리고 또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기쁘게 섬기는 이 섬기는 자의 자세, 그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책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먼저 종이 되셔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을 거슬려 주님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도 떠오를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나만 혼자 그렇게 살다가 쪽박 차면 어떡합니까? 사실 그런 걱정이 다 있어요.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알아줍니까? 진실한 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은데 묵묵히 섬기는 사람의 수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피아의 시대인데 나를 보여줘야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월급을 갖다가 인상받을 거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상전 밑에서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지금 헛짓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질문을, 하나님은 이 질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똑같았거든요.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갖다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한 절에 세 개의 위로가 박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갚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치의 누락도 없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대갚아 주신다라는 것.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약속에 두 가지의 도장으로 딱 찍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다. 즉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둘째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 세상은 직함과 세상은 성별과 세상은 성과 그와 같은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하늘의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의 충성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충성과 똑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들이 당하여도요, 사람이 우리의 열심과 수고,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착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더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한 것이든 가정에서 한 것이든 또는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 늘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아이고, 나는 이제 리타이어 했는데, 여러분들 리타이어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이것을 직장 또는 사업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회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피클볼에서 클럽을 활동을 하든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과 함께 대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듯이 열심을 다하고 정말로 성실함을 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기쁨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온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함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직장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섬기는 관계를 주시고, 섬기는 참으로 동료들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목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답게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를 아시고 갚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언제나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이제 삶의 예배자로, 일터의 예배자로, 또한 사회 관계 속에서의 예배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영성을 가지고, 또 관계의 영성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참된 종이 되어 우리의 일을 다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온 자녀들과 온 가정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일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오시리